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절부터 4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2013년을 맞이해서요,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2013년을 향한 비전 선포와 또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우리 교회의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똑같은 길 닦는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비전과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길 닦는 공동체입니다. 길 닦는 공동체. 우리가 길과 관련되어서 자주 듣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시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길을 만들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든 대표적인 그 나라가 있다면 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길을 통해서 천년의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길을 만들었을까요? 그 길을 통해서 모든 문화를 만들었고요. 자신들의 문화를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길을 통해서 모든 문화를 수용하고 전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영적 도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길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전에 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역사가, 폭발적인 부흥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하며 복음의 길을 막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볼 때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많이 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5년도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무지하게 때려요. 근데 그 무지하게 때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아직도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원균 병장이라고, 혹시 오시성을 갖고 있으시죠? 우리 오하린 사모님이 오시성인데, 예, 오시성을 가진 이 오병장님, 오원균 병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제가 교회만 갔다 오면 때려요. 가기 전부터 때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심지어 어떻게 때리냐면, 야, 이수신 장군은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그걸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하면 저희 대답한다고 때리고, 대꾸한다고 때리고, 얘기를 안 하면 너 그것도 모르냐고 때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회를 갔다 오면 교회에 갔다 와서 네가 들은 설교를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좀 해주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 때리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오원균 이분이 이거 들을 리는 없겠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아, 그 형이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기에 가면 계명대학이라고 있죠. 네, 계명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서클 활동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물론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저를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복음을 막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잘 막질 않아요. 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박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요,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핍박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핍박이 와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임의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니,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자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의 핍박과 복음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복음이 승리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많은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담임 목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사역을 했던 우리 사역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 목사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져 나갔지만, 한쪽으로는 담임 목사가 없다는 그런 허전함이 또 힘듦이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땠었죠, 우리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년이 되었는데 그 6년 동안에 교회가 가장 부흥한 시기가 지난 1년 반 동안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기가 오히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나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어서는 부흥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3년을 맞이하는 또 그 맞이하여서 드리는 이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영적 교훈을 깨닫고 또 부흥을 경험하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일꾼으로 임명받으시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핍박이 성도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신자는요, 다름 아닌 진짜 신자와 두 번째는 엉터리 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또 어딜 다니면서 진짜 신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죄송하지만 엉터리 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러면 엉터리 신자가 없는 것은 어딜까?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엉터리 신자가 거의 없는 곳은요, 아주 복음적으로 핍박이 심한 중국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내지는 그 중동권에 있는 나라의 엉터리 신자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몽골도 3번을 갔다 오고 뭐 중국도 다녀오고 이렇게 또 연변이나 이런 데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가정교회와 하나는 삼자교회, 이렇게 나라에서 세운 교회가 있고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가정교회들은, 지하교회들은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같이 가셨는데, 같이 따라가는데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이에요. 또 허벌판에 한참을 가는데 저 중간에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저를 인도해서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40여 명의 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3시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안수만 그때 4시간인가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허벌판에 교회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한 2분 정도가 밖에서 그 공안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워치아웃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가려져 갖고 몰래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있는데 그 허벌판은 쫙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해갖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그 한 번 모이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모든 걸 다 내놓고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곳에 어떻게 가짜 신자가 있을 수 있겠나? 또 엉터리 신자가 있을 수 있겠느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 이런 진짜 신자들이 변질되지는 않을까? 그 핍박 속에서 있었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을 때 참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핍박은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길을 내는 귀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핍박 때문에 가짜가 설 자리가 없지 않나. 또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순도 100%의 그런 믿음이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라는 커다란 그 돌덩이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자, 진짜 신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시골에 한 요맘때쯤인가로 제가 기억이 돼요. 요맘때쯤 한 1월달, 2월달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리를 키워보셨어요? 보리밭에 가보셨어요? 요맘때 하는 것이 뭐냐면 보리 밟기라고 하는 거 합니다. 안 해보신 것 같이 다들, 여긴 다들 이제 다 이렇게 양반으로 계셔갖고 아래 것들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리밟기라는 걸 해요. 근데 저는 그 보리밟기가 겨울에 이렇게 좀 싹이 이렇게 나면서 그냥 밟으면 이게 오히려 더 좀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와 또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리밟기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 그 보리밟기를 왜 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한 그 가락당 70에서 80알 정도의 보리가 열리지만 이것이 한 번씩 이렇게 밟아주게 되면 150개 정도의 그 나달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또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핍박과 시련이 있으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면 세상 물결 가운데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보리밟기를 통해서 그 보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주듯이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삶의 정황이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보리밟기가 되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 성도를 신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통해서 또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면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고 또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제껴나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요셉은 참으로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함에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길이 생겨났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비밀이 바로 저는 이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이 아니었으면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백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줄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었는데 그가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감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옥이라는 곳에 2년 동안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갈 수 있는 하이웨이,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를 놓아주셨습니다. 감옥이 아니었으면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고위층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 감옥 속에서 낮아짐을 통해 그들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로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길 닦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 길을 닦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길을 닦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찬송 좀 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구원받고 거기에다 덤으로 가족조차도 구원받으며 루디아도 만나게 됐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바울과 실라에게 오게 되었고 또 감옥에서 초창기 개척 멤버를 그 감옥에서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질적인 후원을 가장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어려움이요, 오랜 세월 지속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짧은 길을, 시냇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긴 고속도로를 닦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 가게 하시려고, 더 중요한 곳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닦고 계신 중입니다. 오랜 시간 어려움이 있으면 도로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길을 닦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난관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일꾼으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올 한 해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고자 하이웨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길 닦는 예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떠날 때에 함께 가는 사람이 있죠. 함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닮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던 제자들의 변화를 13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무엇입니까? 무슨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도 못 나왔고요, 미국 살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무신앙했던 부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을 한번 보세요. 어부고요, 멸시 받던 세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고 무식한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신비한 말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하게, 저렇게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저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를 찾자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했던 것밖에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평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05장을 보면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음이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겪게 될 때에 예수 앞에만 나오면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께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많이 겪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고난 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만 예수를 닮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만사를 제쳐놓고요,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충성스럽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음식을 잘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좋은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음식을 잘 만들려고 백날 잔소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고요, 좋은 음식을 보여주시고 흉내내고 싶을 정도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 제 아내와 이렇게 그 음식을 잘하는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간혹 그 가정에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맛있는 음식이 그 식탁에 올라오곤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그렇게 그 한 음식, 맛있었던 음식을 제 아내가 노력을 해봐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거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양식을 먹고 싶으면 양식집에 데려가면 되고, 한식을 먹고 싶으면 한식집에 데려가면 되고, 일식을 먹고 싶으면 일식집에 데려가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대로 하게 됐고요, 그 본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나무 한번 보셨습니까? 소나무의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봐줄만, 한번 심어놓고 사람이 봐줄만하게 자라려면 한 6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그 소나무 옆에요, 키가 크고요,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으면 그 6년 걸리던 시간이 3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소나무에게도 일종의 경쟁 심리 또는 비교 심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잘 자라는 나무가 있다면 자신의 성장에도 자극을 받는 것이 이 식물의 자연의 세계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 잘하는 사람과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좋은 영적 환경과 모델을 세워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길은요, 소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브로셔는 이렇게 나왔고 목회 서신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기 위해서 일부러 소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길을 닦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자,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핍박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니까요. 진리는 막히지 않고 소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는요, 막힌 담을 허는 소통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소통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막히면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 부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소통이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소통이 막히면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인생 자체가 폐쇄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 문제로 관계가 단절된 아담 부부의 죄에 그 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막히자 예수님이 그 소통을 뚫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거기서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중보의 역할, 막힌 것을 뚫는 소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막힌 것들이 흘리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소통의 단절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임명받으신 집사님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통자가 되십시오. 막힌 것을 뚫는 길을 만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 영적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좋은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았다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부흥이 뭐 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흥은 어디에서 왔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침묵하지 않고 이들은 항상 말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부흥의 원리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요, 과묵해지고요, 불평할 때는 수다를 떱니다. 시끄럽습니다. 복음을 말할 땐 조용하고 과묵하던 분들이 수다를 떨 때 시끄러워요. 그러나 올해는요, 좀 복음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교회에 대해서 좀 시끄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을 말할 때 예수의 비밀이 힘있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길 닦는 예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긴 안목을 갖고 길을 닦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고 성도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이 원활한 길 닦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오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이 지역에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온 교회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길을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일꾼으로 임명받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또 새롭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교회 일을 하면서 가슴 아프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닦아주시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대로를 만드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위대한 이 길이 우리 모두의 행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길, 믿음의 길의 기초를 하나씩 쌓아서 우리 교회는 닫힌 교회가 아니라, 잠겨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늘 열려있는 길을 닦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14년 이 한 해 정말 예수의 길을 닦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존재임을 깨닫고 길을 열심히 닦는, 예수의 길을 열심히 닦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